오늘은 포도원의 품꾼,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포도원의 품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왜 주인은 먼저 온 사람에게 나중에 온 사람에게 먼저 지불했을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처음에 온 사람이 항의했잖아요. 항의는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 비유의 맨 마지막의 결론이죠.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는 무슨 뜻일까?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두시고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도원의 비유가 마태복음 20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의 말씀이 시작하십니다. 포도원, 그리고 집 주인, 그리고 품꾼이 있겠죠. 20장 2절에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루의 품삯이죠. 한 1데나리온씩 이제 품꾼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품꾼들을 들여보내고, 좀 보니까 이제 3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당하게라는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공평하게, 정당하게 줄 테니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I'll pay you whatever it is right. I'll pay you whatever is right.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금액을 주겠다, 윤금을 이제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6시와 제9시라는 말이 나오죠. 제6시와 9시에도 또 그렇게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기 3시, 3시, 6시, 9시, 또 11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유대인의 그 시계 개념이 오전 이제 6시에 해가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이 해 뜬 후 1시, 2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셈법을 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숫자에다가 이제 6을 더하죠. 6을 더해서 이제 셈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시 그러면은 이제 아침 9시가 되겠고요. 6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오. 그리고 9시면 오후 3시가 되겠죠. 이 11시면 이제 거의 일을 마칠 시간입니다. 그렇죠? 오후 한 5시가 됐는데, 그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와 같이 초청을 합니다. 보시면, 6절에 보시면은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근데 이 영어하고 한글 성경을 같이 보니까 한글 성경은 6절이 굉장히 짧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은 굉장히 깁니다. About the 11th hour he went out and found still others standing around. 까지가 이제 한글 성경이 이제 거기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he asked them, Why have you been standing here all day long, doing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한글 성경은 넘어갑니다. 조금
영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이 대부분은 다 이렇게 그 절, verse가 이제 맞지만 여기는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이 성경은 NIV입니다. 근데 제가 New King James Version 찾아보니까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그 버전을 다 찾아본 것은 아닙니다. 자, 7절로 갑니다.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여기 해당되는 게 이제 영어에는 6절에 뒤에 붙었죠.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와, 거의 이제 일을 마칠 시간인데 그들도 이제 택함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재미있는 소리로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른 성경절은 그 십자가의 한평강도 이야기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구원을 받은 한평강도.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까지 실컷 놀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포도원으로 일하러 청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 자, 8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그 매니저에게 어떻게 합니까? 품꾼들에게 이제 품삯을 주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이제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 온 사람들, 뭐 특별한 의도가 있었겠죠. 먼저 온 사람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만약 이 품삯을 주고 가면은 이런 불만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이제 이 삭스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물매 이제 일을 마치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하니. 그래서 이제 뭐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겠죠. 이 일꾼들이 이제 돈을 그 하루에 품삯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들, 11시에 온 자들이 얼마를 받습니까? 예, 하루 일삭 그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막차 탄 사람이 저렇게 하루 온전한 그 품삯을 받았으니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받은 후 이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반응이죠.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에 온 이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는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니 마지막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하루 종일이라는 사람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맞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20장 2절에 보시면은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왔습니다. 아무 잘못된 것은 없죠. 사실 계약상. 14절에 보시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렇죠? 이 비유의 말씀은 경제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계산법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시죠. 꼭 뭐 같을 때도 있지만 많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제 논리보다는 하늘의 계산법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사실 그런 일을 겪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시계 보는 그 방법이 무심코 우리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몇 시야? 그러면 지금 9시야. 지금 9시 반이야. 뭐 9시 10분이야. 지금 뭐 11시 25분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영어식으로도 뭐 10:30, 10:20, 뭐 10:15 이렇게 그냥 영어는 숫자 그대로 이제 붙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외국인이 우리 한글을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시간은 1시, 2시, 하나, 둘, 셋, 넷으로 나가고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분은 어떻게 나가요? 1, 2, 3, 4, 5, 6, 7, 8, 9, 10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쓰는 그 방법은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깊은 생각을 안 해보았죠.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법이 있는데 하늘의 법은 그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그 가축들을 얘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소, 말, 개 뭐 이렇게 있으면은 소의 그 어린 소를 송아지라고 하죠. 또 말은 뭐 망아지, 뭐 개는 뭐 갱아지라고는 안 하지만 강아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왜 양은 양아지라고 하지 않느냐? 양아지? 그런 말을 안 쓰잖아요. 왜 안 쓰? 뭐 안 쓰니까 안 쓰는 겁니다. 또 한술 더 떠서 왜 닭은 달가지라고 하지 않고 병아리라고 하느냐? 뭐 이것은 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거기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에 보시면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따지는 질문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하늘의 법칙이 그렇게 굴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저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집이 이제 남산 바로 밑에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끔 큰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불꽃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꽃놀이 보고 참 화려한 불꽃을 보고 굉장히 감탄하고 그렇게 이 밤하늘에 수놓은 불꽃을 보고 참 즐거워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일본도 이 불꽃놀이가 굉장히 아주 큰 축제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 하나스 불꽃놀이 하나스를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화려한 그런 불꽃을 이렇게 피웁니다. 자, 이 불꽃놀이가요. 우리는 그냥 불꽃놀이 그렇게 얘기하죠. 불꽃놀이 그러면 이제 다 압니다. 영어로 이제 fireworks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불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은 이제 화, 그리고 꽃은 또 화죠. 불화, 꽃화 이렇게 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불꽃놀이를 일본 말로 하나비, 불꽃이죠. 하나비, 아소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비라는 말이 이게 하나, 꽃, 그리고 이제 비, 불. 그래서
한국은 불꽃놀이, 일본은 뭐 꽃불놀이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꽃 그러면은 불보다는 꽃을 더 강조한 것 같아요. 그 모습이 꽃이다.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보기를 꽃불놀이, 꽃보다는 이제 불을 더 강조해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식대로 부르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식대로 부르고 거기에 어떠한 뭐 항의하거나 왜 당신은 이 불꽃놀이를 꽃불놀이라 부르냐 이게 이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사용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 구원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늘의 법칙을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입니다. 우리가 뭐 어떠한 행위, 어떠한 일을 해서 이 구원을 얻는다면은 내가 해서 이룬 거야 이런 마음이 이제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것입니다.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시면 항상 첫째가 장자의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12아들 아시죠? 보시면은 맨 처음에 장자는 르우벤이죠. 근데 이제 역대상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 낳은 순서대로 장자의 명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에게 바로 장자의 명분, 장자의 직분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뭐 거의 말지이죠. 그가 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그 중에 이제 요셉 지파, 뭐 요셉은 이제 빼고 그 므낫세하고 이제 에브라임이죠. 보면은 이제 두 아들이 요셉의 몫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장자의 그 명분, 장자의 직분을 요셉에게 이어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이새에게 이제 사무엘이 와서 그 어떠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일을 하는데 다윗은 사실 말지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다 이제 지나가게 하면서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말하죠.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우리 막내가 하나 있어요. 근데 뭐 걔는 그냥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시했지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를 빨리 데려와라. 식사도 않고 기다리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에 그가 드디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것이 어떠한 그 하나님께 섭리할 때 이 그 큰 사람 순서대로 먼저 난 사람 순서대로 되지 않고 처음 사람 순서대로 되지 않고 누가 그 가정에서 가장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누가 가장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그런 사람인가를 보고 바로 어떠한 직분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된 자가 이제 먼저 된 케이스고요. 사실 뭐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서가 먼저 난 아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장자지만 그에게는 장자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야곱에게 간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에 가시면 그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한편 강도가 이제 예수님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원의 보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와, 이 사람 정말 되게 운 좋다. 과연 그럴까요? 마지막까지 평생을 그냥 막 살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으니 좋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살면서 마지막에 구원받는 게 그게 복입니까? 사실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생활한 그 많은 시간들이 사실 축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요. 물론 이 사람이 마지막에 구원받은 것은 정말 잘된 일이고 축복받은 일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미리 들어와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는 것은 참 정말 더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마지막에 이 강도가 막판에 그냥 어떠한 그의 마음을 결심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서서히 그 마음을 열고 그리고 옛날을 회상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그가 거기에 따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시대의 소망 좀 길지만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모욕하였고 그중 한 사람은 고통으로 인하여 더욱더 자포자기하고 반항적이 되었다. 이 두 강도가 맨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막 모욕했었죠. 그러나 그의 동료는 그렇지 않았다. 이 사람은 무정한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비록 악한 동무들을 사귐으로 인하여 못된 길에서 방황했으나 십자가 옆에 서서 구주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죄가 가벼웠다. 그 밑에서 막 구주를 욕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았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다. 그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하여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가 마침내 체포되어 죄수로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도록 선고되었다. 예수님의 기별을 계속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과감하게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점점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서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죽는 그런 광경이죠. 좀 지나가서요. 이제 의문은 없어지고 이 강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의심도 비난도 없어진다. 자기 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았을 때 이 강도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에 빠졌으나 지금은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생각들이 떠오른다. 그는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쳤고 또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던 것들을 모두 마음속에 회상해 본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울면서 하는 말을 들었다. 그는 구주의 머리 위에 붙은 명패를 읽어보았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죠. 행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슬퍼하며 떨리는 입술로 읽고 다른 이들은 농담과 조롱으로 그 말을 읽고 되풀이하는 소리를 들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셔서 차츰차츰 확신의 고리가 연결된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우하였는지 그리고 그분이 고치셨던 그 수많은 이적들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셨는지 이러한 고리들이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상처를 입고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한다. 희망 없이 죽어가던 영원히 죽어가시는 구주께 자신을 맡길 때 그의 목소리에는 고민과 희망이 뒤섞인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라고 그는 부르짖는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20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에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이 사실은 하나 전 챕터를 이제 반복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부자 법관에게 이러한 지도층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하는 그런 배경에는 나는 어때요? 나는 신앙의 연수가 50년이 넘어서 60년이야. 그 자랑이 쓸데없는 것입니다. 나는 제자야. 나는 율법을 많이 알아.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무슨 직분을 맡아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이제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20장 16절에도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도전이 있는데요. 우리는 남은 백성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뭐 그렇게 많이 자랑하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가 구원에 가깝게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 품으로 이끌어주는 참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길잡이가 되어주기는 하지만 이 교회에 속하였다고 해서 어떤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이 교회가 가장 그 하나님을 잘 소개하는 일에 열심이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그렇게 쭉 살아오셨겠지만 그렇다고 이 교회에 소속됐다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의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에 내가 허락한 그 언약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가? 나의 그 백성들이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보시고 나중된 자라도 그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기꺼이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분과 밀접한 교제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어디에 있더라도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그런 신앙의 마음을 다시 한번 꺼트리지 말고 그것을 간직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초청의 말씀에 우리가 모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 화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씨앗 우리가 잘 간수하고 또 그것을 간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날에 우리를 데려가실 때 우리 모두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의 그 씨앗을 오늘도 간직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and so do I. 계속해서 이 복된 안식일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